오늘 말씀은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 말라기 말씀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은 두 번째 말씀입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오늘 폐막합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동계올림픽에 관심이 우리가 잘 없었는데 김연아 선수가 멋지게 경기하면서 금메달도 땄고, 또 쇼트트랙도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해서 금메달도 따고, 또 지난번에는 평창올림픽을 저희가 동계올림픽을 개최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동계올림픽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영미 하면서 유명해진 컬링은 4명의 선수가 한 팀이 되어서 번갈아 가면서 8번씩 동그란 돌을 던집니다. 멀리 있는 동그란 원에 가까이 많이 안착시켜야 점수가 나죠. 아이스하키는 퍽이라고 하는 고무공을 나무 스틱으로 탁탁탁탁 쳐서 공을 이 상대방 골에 집어넣습니다. 근데 아이스하키는 동계올림픽 종목 중에 유일하게 공을 가진 사람을 가두어 넣기 위해서 바디 체크라고 하는데, 이것을 몸끼리 부딪히는 것을 허용합니다. 유일하게 허용하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쇼트트랙은 아이스하키처럼 하면 안 됩니다. 몸을 부딪히면 스피드로 인해서 넘어지기 때문에 그 실내 링크 안에서 빠르게 돌고 있는 그때 몸이 부딪히지 않을 수는 없거든요. 상대 선수를 밀거나 진로를 방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격렬하게 스피드를 올리기 때문에 이 몸싸움이 없을 수는 없기 때문에 비판의 결정에 항의할 수 없습니다. 결정이 되면 끝입니다. 그 정도로 이게 심판의 결정이 중요하죠. 그런데 이번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아이스하키처럼 쇼트트랙에서 밀고 넘어뜨려도 이상하게 결승까지 오르고 금메달까지 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남자 쇼트트랙 결승에서 중국의 런쯔웨이가 헝가리 샨드로 선수를 분명히 밀쳤는데도, 넘어뜨렸는데도 오히려 헝가리 선수가 실격을 당해서 중국이 금메달을 땄습니다. 영국의 하얀 머리 심판만 나오면 중국이 반칙을 해도 메달을 따더라고요. 또한 러시아는 현재 모든 선수들이 약물을 복용했기 때문에 러시아 이름과 국기도 못 쓰고 있는데, 또다시 16살의 피겨의 유력한 우승 후보가 금지 약물을 복용했음을 드러났죠. 이 발리에바라고 하는 16살이니까 이 사실이 드러나고 많은 사람이 비난을 받으니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결승에서 계속해서 넘어지는데 제가 보기에 안타깝더라고요. 금메달을 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중 무슨 나라와 러 무슨 나라, 얼마나 눈살이 찌푸려지는지요. 근대 올림픽을 주창한 쿠베르텍 남작은 올림픽 정신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스포츠를 통해서 심신을 향상시키고 문화와 국적 등 다양한 차이를 극복하며 우정, 연대감, 페어플레이 정신을 가지고 평화롭고 더 나은 세계의 실현에 공헌하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페어플레이를 해서 서로 우정하고 서로가 있는 경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며 서로가 평화하도록 서로 격려하며 함께 나아가는 것, 이게 올림픽 정신이죠. 그런데 그 정신이 사라지고 경쟁만이 남으면 올림픽은 수많은 국가들과 수많은 선수들의 각축전이 되어서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물며 육체의 운동을 하는 올림픽도 이러한데 마음과 영혼을 다루는 예배는 어떨까요? 그 정신과 마음이 사라진 예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형식만 남은 예배는 들이나만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처음인 6절부터 하나님께서 예배를 주관하는 제사장들을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즉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다고 말하지요. 그렇다면 제사장들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 것입니까? 백성들이 흠 있는 재물을 들고 와도 뒷돈을 받고 다 그냥 용납해 준 것입니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을 맡은 사람이죠. 온 백성을 대표해서 제사를 드리면서 백성들의 영적인 거룩함을 담당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담당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부정한 떡, 눈먼 짐승, 저는 짐승, 병든 짐승을 제물로 가져올 때 이런 마음으로 드리면 안 된다.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려면 정성껏 제물을 준비해서 이 제물을 죽이며 각을 뜨면서 나에 있어서 있는 죄악을 속죄하면서 함께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이 예배의 중심인데 이래서는 안 된다. 제물을 돌려보내고 다시 제물을 준비하라고 지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돈을 받고 흠이 있는 제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눈감아 주니 모든 백성이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아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 집에서 가장 안 좋은 것, 병든 것, 눈먼 것, 저는 짐승, 나쁜 것들, 찌꺼기들을 다 모아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버렸습니다. 주님께서 제물 받지 못해가지고 안달이 나신 분입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려도 모자란 분이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시려고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재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 물론 흠 있는 재물을 가지고 온 백성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그것을 잘 가르치지 않고 돈을 받고 자신의 입속을 차린 제사장은 백성들보다 더 나쁜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함이 분명한데도 제사장은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멸시하였습니까? 라고 하면서 자신의 죄를 부인합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살 길이 열립니다. 아무리 죄인이라도 회개하면 소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사장들은 죄를 짓고도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고 우기니 더 심각한 것이죠. 이 당시 시대의 비극은 무엇입니까? 지도자가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타락하니 온 나라의 백성이 죄에 빠졌죠. 예배드리는 거룩한 성전과 제단은 부정해졌고 예배가 욕심과 죄가 난무하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의 시대나 오늘날에도 시대에 위기가 있지만 언제나 가장 큰 문제는 지도자의 타락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얼마나 많이 알 수 있습니까? 특별히 그러나 세상 정치 지도자들이 타락한다고 해도 영적 지도자의 역할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목회자 한 사람이 바로 세워지면 한 교회가 삽니다. 지역이 살아납니다. 일제시대와 6.25 있는 전쟁의 시기에 이념으로 서로를 죽이고 또 죽이는 그때에도 손영원 목사님이라는 원수 용서하는 한 분이 여수에 계시니 여수가 복음의 도시가 되고 모든 사람들이 그 정신을 받기 위하여 이 여수를 방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 세워지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목회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수 지역의 목회자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회자만 제사장일까요? 목회자만 영적인 리더일까요? 예수님 이후 구약시대의 제사제도는 이제 없어졌습니다. 제사장도 사라졌습니다. 그럼 누가 제사장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주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백성이며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모두 작게는 가정의 영적 지도자,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죠. 부모가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가정이 소망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자녀들을 계속해서 기도하고 일으키거든요. 부부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그 가정이 모두 다 살아납니다. 하지만 부모가 영적으로 무지하거나 무너지면 대부분 가정도 신앙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단순히 따뜻한 밥, 좋은 집, 공부 잘 시키고 좋은 학교 보내고 이런 것을 넘어서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지도자로서 우리는 다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편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거룩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제사장이라면 오늘날 우리가 제물을 드리는 제단은 어디입니까? 강대상입니까? 어디겠습니까? 예배드리는 성소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함께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의 몸, 우리의 삶을 제물로 받기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제물을 드려야 되는 제단은 어디입니까? 주님을 깊이 만나는 성소는 어디입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 그것은 바로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마음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 지금 세대와는 다르게 마음이 달라야 한다.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한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것이 가장 큰 예배다. 즉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제물인 나 자신이 드려지는 그 예배의 장소가 바로 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당에 사람이 넘쳐나도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것에 생각이 빠져 있다면 우리에 대한 예배는 예배로 드려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영적 지도자로 살기 위해서 그래서 언제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말라기의 제사장들은 예배의 형식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예배를 드렸죠.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고 매일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마음이 빠져버리니 형식만 남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오늘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나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온전한 마음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주님을 존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함께 6절 말씀 저희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당시 이스라엘 일반적인 가정들은 아들이 부모를 공경했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깊은 마음 가운데는 다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의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며 언약 백성을 삼아 주시는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 삼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시죠. 바로 왕에게 보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세우던 정말 고통 속에 있었던 노예들, 죄와 절망 가운데 있었던 얽매여 있었던 그 백성들을 주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아들로 장자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우리들도 주님께서 죄의 종되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자녀 삼아 주셨죠. 우리도 영광스러운 직책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공경받을 만합니다. 죄의 종되었던 우리, 이집트의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내 주셔서 아들로 삼아 주셨으니 공경받으셔야죠. 여기서 공경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보드, 영광스럽게 하다입니다. 영광스럽게 하다는 다른 뜻으로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헤비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완전하심, 초월성, 장엄함, 권능, 이것은 우리가 표현하기에도 너무 무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겨서 난답니다. 그의 이름에 합당한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건 무겁게 여기건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길 때 우리에게 큰 축복이 있거든요. 우리가 행복해지거든요. 우리 교회 표도 예수님 덕분에 행복한 교회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은 우리를 찬송하기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찬송할 때 우리의 마음이 기뻐지고 메마른 마음이 옥토같이 변하고 상처 입었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만짐으로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 시간에 찬양할 때 마음을 두고 깊이 찬양을 하게 될 때는 그 어느 순간에, 아니면 그냥 마음도 안 두고 그냥 찬양을 하는데 어느 순간 찬양의 한 가사가 훅 들어올 때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탁 만지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나의 삶에 있어서에는 주님이 만지심이 느껴지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행복하고 감사하게 되죠.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와 같이 변합니다. 즉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그 찬양과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은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만드시죠. 삶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는 할 수 있다,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히 여겨야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이 땅에 오신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죠.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의 영광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말하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의 영광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무게와 같죠. 여러분,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존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속죄의 은혜, 부활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영적 지도자로 살 수 있는 마음의 새롭게 함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존귀히 여기는 영적 지도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마음을 단장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7절과 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제사장들은 돈을 받고 부정한 떡과 부정한 짐승들을 제물로 드렸죠. 이런 제사장들의 처음은 어땠을까요? 물론 처음에는 제사장들도 거룩한 소명으로 시작했을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끼며 그 제단에 제물을 드렸겠죠.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제사장직을 소명이 아닌 직업으로 생각했습니다. 거룩한 제사장직을 내 자신을 불리거나 생존하는 도구로 여긴 것이죠. 여기에서 제사장이 잃어버린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매일마다 마음을 단장하고 마음을 새롭게 했다면 아마 제사장의 이 모든 일생은 정말 달라졌을 것입니다. 나라의 운명 또한 달라졌을 것입니다.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의 태도까지도 달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내버려두고 돌보지 않으니 마음이 더러워지고 메말라져서 결국은 회복 불가능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마음이 재물처럼 부정하고 병들어 있고 눈멀어 있고 절고 있으니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기가 너무 힘드셨어요. 10절에 보면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마음을 잃어버린 예배, 마음을 잃어버린 교회, 마음을 잃어버린 성전의 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굴이나 옷에 신경을 참 많이 쓰죠. 주일이 되면 다 화장하고 나오셨죠? 생얼로 나오셨어요? 예. 또 옷도 다 이제 양복, 정장도 입고 이렇게 좀 다 꾸미고 나오시잖아요. 그만큼 신경 쓴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만큼 마음을 신경을 쓰고 있는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옷이나 얼굴은 사람들이 보지만 마음은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잘 살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죠. 사무엘상 16장 7절에 왕을 선택하는 그때에 사무엘이 그 형을 선택하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죠.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얼굴이나 옷을 살피는 정도만이라도, 매일 거울을 보고 화장을 하는 정도라도 마음을 살핀다면 정말 우리의 마음은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저도 새벽 기도에 나올 때마다 꼭 면도를 하고 나오거든요. 아침에 4시 정도에 일어나서 머리도 감고 머리에 모두 이게 샥 바르고 수염난 것도 다 이게 면도하고
깨끗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어느 날은 면도하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근데 목양실에서 제 모습을 보면 얼마나 이게 지저분해 보이든지요. 이렇게 보이는 얼굴을 단장하듯 매일 아침과 저녁마다 우리의 마음을 단장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많이 달라질까요? 마음에 더러운 것들을, 나의 욕심, 분노, 염려, 낙심, 비판, 다툼, 나의 그냥 말의 실수들, 미움, 교만함, 자랑함, 매일 세수하듯이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나를 돌아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다시 나를 돌아본다면 우리의 진짜 마음은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다 보면 주변에 마음을 잃어버린 교역자들을 가끔씩 볼 때가 있습니다. 노회 때도 예배 드릴 때는 정말로 전심으로 막 찬양을 하다가 갑자기 회의 시간만 들어오면 완전히 달라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 육신이 얼마나 약하고 악한지를 인정하고 바라보는 것을 잃어버리면 마음은 메말라버리고 껍데기만 남아있게 되죠. 이것을 포장하기 위해서 큰 소리를 내기도 하고 술수를 부리기도 하고 돈으로 감추기도 하고 정치로서 그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나를 포장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마음을 단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수지역 목사님들 중에 저와 함께 예수동행 일기를 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작은 자신의 마음의 부분까지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럼 서로 격려하죠. 이럴 때 사람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매일 화장하고 면도하듯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니 우리는 건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목회자뿐만이 아닙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여러분 마음을 돌아보세요.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내 마음을 아침 저녁으로 돌아보는 것이 귀찮아지기 시작합니다. 매일마다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단장할 때 주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요즘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이 많아집니다. 지금도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화면으로 계속 예배 드리게 되면 TV 프로그램 보는 것처럼 익숙해집니다. 현장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는 독특합니다. 이곳에 두세 사람이 모인 중에 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있어서 있는 죄를 밝히시고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이 어떤지를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근데 이런 것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TV 화면처럼 그대로 보고 있으면 우리의 영혼을 돌볼 수 있는 것이 일주일에 한 번도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단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없이 형식만 남아서 멍하니 두 눈만 두고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에 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단장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있는 영적 지도자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온전한 예배자로 서시기 위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제사장과 온 백성이 더러운 떡과 병들고 부정한 희생제물 제단에 올려놓았다는 이유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은 것이죠.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8절 마지막에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가 너를 기뻐하게 했으면 너를 받아주겠느냐. 권력자이고 너에 있어서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 사람에게 눈먼 것들을 드릴 수 있겠느냐. 상한 것 줄 수 있겠느냐. 너를 어떻게 보겠느냐. 이 말을 오늘날로 말하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의 진급을 결정하는 귀한 상사가 왔는데 어저께 먹다 남은 음식, 상한 음식 대접하겠습니까? 최고로 좋은 것 대접하겠죠. 내가 결혼할 남편이나 아내의 부모님을 뵀는데 선물로 그냥 집에서 쓰다가 남은 막 흠집 있는 그런 걸 드리겠습니까? 제일 좋은 것을 준비해서 드리겠죠. 우리가 아무리 강한 죄의 유혹을 받아도 사람들 앞에 있으면 죄 짓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있거든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기 때문에 죄의 유혹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여지면 우리가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문을 나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고 주님을 무시하기 시작하면 내 삶에 있어서 죄의 유혹이 들어와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눈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교회가 타락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실제로 살아계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마누엘이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짓지 않게 되는 것은 예수님 바라보는 눈이 뜨여지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을 철석같이 믿어야, 주님을 무시하지 않아야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죄성은 여전히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 때는 아직까지 남아있죠. 그런데 우리의 죄의 욕망이 얼마나 강한가의 문제가 아니라 임마누엘 예수님을 얼마나 바라보는가의 문제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 저희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식하면 반드시 주님은 우리를 악한 것으로부터 지켜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을 의식해야 되죠. 주님을 계심을 의식하지 못하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것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같아요. 그러면 주님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은 점점 심각해지고 우리의 신앙도 식어지기 쉽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예수님을 더 깊이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존중히 여기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매일마다 단장하세요. 그리고 주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주님을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구석구석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적 지도자로 세워주시고 새로운 변화를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하겠는데요, 오늘 낮이나 밤이나 언제나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땐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이 시간 우리가 말라기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주께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가볍게 여기진 않았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언제부터인가 메말라지고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교회 문 밖을 나가면 주님을 잊어버리기가 일쑤고
나의 뜻과 나의 마음대로 살아나가지 않았습니까? 이 시간 주님, 다시 한번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주님을 존귀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단장하며 매일 주님을 경외하며 의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왕같은 제사장으로 선한 영향을 미치는 영적 지도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더욱더 말라기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하는 예배, 온전한 예배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때때로 우리가 마음을 단장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주님을 존귀히 여기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의식하지 않아서 우리에 있는 모든 삶이 죄에 물들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주님, 온전히 이 모든 말씀대로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마음을 단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마다 주님을 의식하며 경외하는 이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왕같은 제사장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라기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하는 예배, 온전한 예배를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으로 주님께 예배드리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을 존귀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마다 마음을 단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식하며 예배당 문을 나설 때부터 주님과 함께 주님의 오른손을 붙잡고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매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영적 지도자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주님께 감사하며 예물 드립니다. 감사와 11조, 주정헌금과 꽃꽂이와 각종 예물로 드리오니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고 마음을 단장하며 주님을 경외하기로 작정하는 여성동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코로나로 고난을 겪는 한국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모든 열방의 교회와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